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화가 중에는 누가 유명합니까? 뭐 그 사람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 겁니다. 피카소, 그죠? 다 알잖아요. 꼭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같고. 그래서 화가 중에 피카소가 있고요. 또 뭐 다른 운동 선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축구 선수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펠레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마라도나.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이가 조금 있어서 펠레, 마라도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젊은 친구를 얘기하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사람과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까요? 축구 선수는 야, 내가 수영을 너무 못한다. 그렇게 고민할까요? 또 반대로 피카소는 나는 정말 축구를 너무 못한다. 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민한 소리를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런 쓸데없는 고민도 안 할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잘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박태환 선수를 생각하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수영을 정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나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죠? 비교가 안 되겠죠. 이건 누구나 다 잘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비교하지도 않고, 그죠? 내가 박태환 선수보다 이제 뭐 선수가 아니지만, 그죠? 내가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뿐입니다. 자, 이렇듯 그것에다가 어떤 의미를 우리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피카소가 축구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를 부여하지도 않고, 그죠? 마라도나라는 사람이 축구 선수가 수영을 못한다고 해서 그것에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더 뛰어나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니까 나는 더 열등하다라고 여깁니까? 이제 박태환 선수만 놓고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나보다 더 뛰어나고 우월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 나는 루저다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과 나의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잡기에 능한 사람도 있고요. 그죠?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나는 정말 잘하는 게 달란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가 한 가지는 잘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기만 모를 뿐이지.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각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고민과 쓸데없는 걱정과 쓸데없는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90% 이상 되는 염려, 근심, 걱정은 뭡니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붙잡고 말씀의 은혜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를 허비하였을 때,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 한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달란트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그죠? 내가 정말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하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특별히 노년에 얻은 아들을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오늘날도 옷이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루이비통, 구찌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시대의 채색 옷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 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어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또 꿈을 꾸면서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곡식단의 꿈을 얘기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형제들을 찾아가고 또 그 형제들을 찾아가면서 결국에는 도단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첫 번째로 보면 더 사랑을 받은 요셉입니다. 1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거주합니까? 아버지가 거주하였던 곳에 그가 거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기랏 아르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헤브론이라고 얘기하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 헤브론에 이 이삭이 살았고 지금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헤브론에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거류하다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거주지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 히브리어가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곳을 얘기할 때에 거류하였다. 즉 마구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약속의 땅인데 그들이 잠시 머물다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착하고 영원히 살 만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상황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그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삶의 인생을 영원히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표현에서 보여지는 것과 똑같이 그냥 나그네, 즉 이방인과 같은 우리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헤브론에 거주한 이곳은 죄악된 세상에 속해져 있는 헤브론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죠? 모든 땅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한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은 땅이었는데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향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이라는 모든 땅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악된 세상의 구성원으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즉 멸망당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너희가 멸망당할 인생이지만 멸망당할 인생이 아니라 바로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다. 이 세상의 죄는 너희들을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그네와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집 마련하다가 끝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해 한들 그것이 내 것이 됩니까? 영원히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머무르며 가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잠시 내가 그 집에 있을 뿐이지 내가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쓸데없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삶의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13명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바로 앞에 쓸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합니까? 130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이 17살 때 잡혀갔으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대충 나이를 3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기근이 생긴 시간이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의 나이대에 우리가 추론해 보면 이 야곱이 몇 살에 나왔는지 대충 그죠? 나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0세 전후를 해서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왜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딸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함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의 사랑은 당연함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 노년에 얻은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나엘, 그죠? 그 여인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이 더 애틋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보다 깊이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 13명의 자녀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 더 깊이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들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보면 아마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라헬이 낳은 아들들, 그죠? 레아가 낳은 아들과 딸, 그죠? 빌하, 실바가 낳은 자녀들, 분명한 차별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14년을 수고를 했습니다. 처음 7년을 지났는데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위해서 그가 수고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요셉이 어떻습니까? 지금 엄마가 없잖아요. 친엄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에게 애틋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별로 할 말은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편애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편애가 이 야곱이 처음 한 것일까요? 아니란 겁니다. 이 야곱은 형과 자신을 편애했던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그 편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덜 받았던 것을 분명히 아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편애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그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여길 만큼 엄청난 질투가 발동되는 것이 바로 이 편애 때문입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는 결국 죄를 짓게 만듭니다. 부모의 그 기대, 자녀를 향한 기대, 그것은 어긋난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긋난 기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형제들 간의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인데 동생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될까요? 왜 마음을 빼앗길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불화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결국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성공을 강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습니까? 가르치고 먹이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자녀들은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속에서 자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내 삶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여 집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부증과 의처증도 생겨날 수 있고요. 또는 어떻습니까? 스토커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어긋난 사랑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마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 어디가 있느냐?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10손가락 깨물 때마다 아픈 게 다릅니다. 한번 깨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깨물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깨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프다는 것이 인식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죠? 강도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똑같이 사랑한다, 똑같은 마음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과연 똑같이 여길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야곱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엄마도 없는 이 아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 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다르게 해준들 내가 다른 12명의 자녀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마음이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또 그들이 똑같이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고 나는 편애를 하고 있지 않는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아직 내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있는 시간 동안 내가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녀를 어떻습니까? 편애하지 않았습니까?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관계를 힘들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자식들 간에 서로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입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얘기를 듣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순수할 거야. 17살 청년이 소년이기 때문에. 지금 17살과 이때 17살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릴 때와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소년 이 요셉은 정말 순수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미움을 받는지, 또 미움을 받는다는 것조차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자순부터 쭉 있잖아요. 그런데 10번째까지도 그죠?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이 11번째에 있는 애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왕으로 세워진다면 르우벤이 왕입니다. 첫 번째가. 그죠? 결격 사유가 있으면 둘째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11번째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 집에서.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이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형들에게 어떻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형님들 한번 와보세요.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죠?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이런 엄청난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을 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정말 이놈이 우리의 왕이 되겠다. 그죠? 우리를 정말 내가 다스리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꿈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씻지 못할 그런 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사건을 신적 계시를 통하여서 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었지만 형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지 않는 겁니다. 요셉은 정말 어떻게 보면 형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교만해 보일 거예요. 거만해 보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꾼 꿈이 이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성공할 것 같은 꿈을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꿈으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정말 수치심이 가득한 그런 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죠? 요셉보다 나이도 많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이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는 결국 미움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면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꿈이기 때문에, 그죠? 철이 없으니까 아직 꿈이기 때문에 형들에게 당당하게 자기의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처참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요셉이 정말 거만해 보이는 겁니다. 모든 가족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요셉의 말을 모두가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자, 저놈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형들 무서운 줄 모르고, 그죠? 에스가 얘기했던 것 같이 이제 아버지가 곡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던 에스같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시간이 아버지와 사는 것보다 우리와 사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저놈이 형들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을 겁니다. 자, 이렇듯 말과 행동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 분쟁은 결국 상처를 줍니다. 상처는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은 결국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엎질러진 물은, 그죠? 원래대로 담을 수 없는 겁니다.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들을 다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말과 행동에 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모습들을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에는 어떻게 보면 상처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말에 상처를 준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은 저희 집에 사는 사람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명은 나가 있기 때문에, 그죠? 3명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말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사람은 주원입니다. 아마 본인도 인정을 할 거예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하면 그냥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죠?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라고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주원은 어떨까요? 그것을 그렇게 받지를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든지, 그죠?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 엄마보다는 더 적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원이에게 말을 할 때에 그죠?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을 조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는 참 그런 때가 많을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죠? 표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다른, 그죠? 그리고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다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우리가 거를릴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함께, 그죠?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꿈 없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분명히 꿈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전에 가졌던 꿈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꿈은 육적인 삶의 만족을 위한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의 꿈을 꿨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랐던 것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편하게 사는, 그저 안락한 삶을 사는 그 꿈을 꿨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그 영혼의 꿈을 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 실수를 통해서 의도적이었던 의도적이지 않았던 내 말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시겠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적용하실 때 아마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들을 찾아가는 요셉입니다.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겜까지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목축을 하며 양떼를 치기 때문에 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이 헤브론 기랏 아르바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 주석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한 95km 된다. 어떤 곳은 한 70km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70km든 95km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양떼를 몰고 간다.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그 집에 문제가 없다면, 그죠? 자녀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양을 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세겜은 야곱 가문에 있어서는 정말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디나가 세상의 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혼인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그 하몰에게, 그죠? 세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할례 받으면 너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우리 동생을,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서 3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레위가, 그죠? 칼을 들고 갑니다. 시몬이 칼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노비로 잡고 모든 재물을 다 약탈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겜은 어떻게 보면 야곱 가정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것보다, 그죠? 우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세겜이 더 좋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겜에서 도단으로 옮겨집니다. 이 도단까지는 세겜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멀리 떠나가는 일들이 왜 생겨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그 환경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그죠? 자녀들이 또 형제들이 왜 멀리 떠나가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지만 찾지 못합니다. 들에서 방황을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있는 그 목적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목적지는 똑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요셉, 길을 잃어버리면 요즘은 뭐 너무 좋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떻게든 찾아주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시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는지,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의 바벨론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찾을 수도 있고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찾는 겁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찾아가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찾을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안타까운 사실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찾고 사명을 찾는 길은 매일매일 우리가 나의 길이 되는, 그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같이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이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죠? 우리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을 잘 붙잡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겠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방황하다가 결국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단에서 형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검정중앙교회가 바르게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가면 똑바른 목적지를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죠? 등이신 하나님의 말씀, 등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똑같이 가면 항구로 잘 들어갈 수 있는데, 말씀이 없이 제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배를 젓다 보면 결국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래에 걸려서 아니면 암초에 걸려서 파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주의 은혜를 붙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볼 수 있고 그 은혜를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왜 우리가 노년에 우울증이 많이 걸립니까? 내가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찾고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딱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죠? 철천지 원수 같은 가족들이라도 그들을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것은 옆에서 수고해주고 있는, 그죠? 나를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고하게 만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있기 때문이고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 때문에 수고합니다. 그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우리가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맡기신 사명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편애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어긋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 형제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들을 내가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돕고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